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만 가는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회복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로 회복된 사람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팍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심지어 어른들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스펙이죠, 스펙. 스펙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더 높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좋은 성적, 또 자격증, 돈, 또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나마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뭔가 좀 부족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가서 공부 더 하고 와. 너 조금 더 스펙 쌓아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툭 던져버리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툭 던져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복을 배웠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는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펙 쌓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펙이 아니라 뭐였어요? 능력과 권세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능력과 권세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스펙 한 줄 없는 평범한 또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산층도 아니고 아주 하층민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또 병을 고치는 엄청난 권세를 이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쌍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신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 평범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앞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부터 8장 사이에 그 시간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진짜 그냥 함께 사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보고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들을 했을까요?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도 봤어요. 야이로의 딸,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뿐인가요? 죽어가는 나사로도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도 봤어요. 제자들은요,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권세와 능력을 그 이루신 그대로 제자들에게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살리라는 사명이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사람을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픈 자를 고쳐서 한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삶에 임했다는 증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에 외국에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동민이? 대사, 외교관. 저의 꿈이었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 꿈은 외교관이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앰버서더라고 하죠. 여러분, 대사가, 외교관이 외국에 나갈 때, 해외에 나갈 때 자기 돈으로 나갈까요? 아니면은 자기 돈 안 들이고 나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돈 들이고 나간다. 대사는 그래도 비행기 정도는 자기 돈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외국에 나간다. 안 든 사람 뭐예요? 개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외교관 대사가 외국에 나갈 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비용들은 다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대사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의견을 전할까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대사, 외교관의 역할일까요? 아니죠. 외교관의 역할은 뭐예요? 대사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견을 또 우리 국가가 전하는 뜻을 그 나라에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대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사가 그 말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사, 외교관에게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너무너무 큰 특권이요. 무슨 특권이 있는지 아세요?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꿈이 없는 분들은 외교관의 꿈을 꾸시기 바래요. 이 외교관은요, 면책 특권이 있어서 그 나라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물론 죄를 짓고 잘못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그 나라 현지 경찰의 영향력 하에서 그곳에, 그 나라에 갇히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벨기에 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 이슈가 있었어요. 벨기에 여자 그 대사의 부인이죠. 그 여사라고 하는데 그 외교관의 부인이 우리나라 고급 호텔인가 백화점에 갔다가 그 백화점 직원을 폭행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잘 해주지 못했다. 고급 이거 명품 샵에 가서 명품 샵에서 이제 무엇 사다가 그 여자 백화점 직원을 폭행했어요. 그런데 폭행하면 우리나라 보통 어떻게 돼요? 구속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외교관 면책 특권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러나 그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교관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목이 세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가의 뜻을 전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 있는 국가, 우리나라 대사들, 우리나라 외교관을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권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외교관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갈 때,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 여러분이 그냥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학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학생이나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그렇게 직장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파송되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명령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아멘.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가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 가요. 그런데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여권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스마트폰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지처럼 가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외교관이야. 너희들은 대사야.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마. 너희를 보낸 국가의 원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야. 너희의 쓸 것을 책임지시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실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파송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기억시키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훈련의 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어요.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 저는 무엇을 해야 먹고 살아야 될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좀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지?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것이 저의 머릿속에,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에야 비로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죠? 워렌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책 안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뭐였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가?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각자의 삶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스펙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든든한 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점점 더 들썩들썩 거릴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제자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이 분봉왕 헤롯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소문을 듣고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 베어 죽였던 침례 요한이 지금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모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던 왕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제자들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짜 예배가 회복된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 시작하자, 그때에서야 세상의 왕이었던 이 헤롯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한 권력과 어둠의 영들이 당황해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서 똑같이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살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서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을 뿐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거 교회 다닌다는데 저거 뭐야, 똑같잖아. 나보다 더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갈 때, 또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낙심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또 살리는 대사의 삶을, 외교관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가게 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삶을 사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유명 연예인 중에 한 분 꼽자면 저는 션이라는 가수를 꼽고 싶어요. 여러분, 션이 알죠? 션 런닝하고 또 배우 정혜영의 남편이고 여러 강의도 나왔던 그 배우 가수 진우션 가수의 션. 네. 그 션의 삶을 보면서 기안84랑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사냐 그러고 기안84가 물어보더라고요. 버는 돈 족족 다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션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었어요.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기안84와 또 배우 가수 션이 나눴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흘려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우리 학교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나누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요, 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요, 사랑은 내 안에만 쌓이게 돼요. 그러나 사랑을 나눠줄 때 진짜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느껴졌던,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왜 저렇게 당당하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별거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여러분의 삶이 학교 친구를 당황하게 만든다면, 또 직장 동료들을, 가족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 회복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좀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이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제자들도 많은 일들을 했고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눈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그 베세다라는 곳, 쉬러 가신 그 베세다까지 사람들이 물밀듯이 때를 지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휴가가 완전히 망쳤어요. 완전히 망치고 짜증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을 맞이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000명이면 좋겠죠. 5,000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또 아이들과 노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은 좋게 돼요. 2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해 보세요. 2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 2만 명이 어디에 모여야 2만 명이 들어갈까? 여러분 여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 있죠? 거기 꽉 차면 몇 명인 줄 아세요? 얼마요? 조금 더 들어가요. 3만 명 정도 들어간대요. 거기 꽉 차면 그렇게 돼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휴가가 망쳤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어서 쉬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거든요. 긍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온 영혼들이었어요. 그 영혼들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빈들이에요. 저녁이 저물어지고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이제 보내서 주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사서 먹든지 얻어 먹든지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먹고 쉬게 하십시오. 얻어먹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이곳에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아주 똑똑하고요 철저한 돈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만 명의 무리들을 먹일 돈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 보내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고 이들에게 사 먹일 만한 물질도 없고 먹일 음식도 없기 때문에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요? 누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당황했을까요? 안 당황했을까요? 당황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먹일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물질도 없어요. 막 찾아보니까 안드레가 지금 저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거 도시락, 그거 하나를 안드레가 가져왔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돈이 없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지금 음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가셔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었다면, 이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전에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전 돈도 없는데요? 예수님, 우린 먹을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2만 명이나 되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죠? 어떻게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왜 자꾸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려고 해? 왜 자꾸 너에게 있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너의 한계만 가지고 너만의 능력만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넌 너한테 갇혀 있는 거야? 왜 너 안에 갇혀 있는 거야? 너는 누군데? 너희들이 누군데?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너네 능력이 아니라, 네 힘이 아니라, 네 손 주먹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잖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건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요, 저는 엄청 두려웠고 엄청 떨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뭐 특히나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한마디를 저를 주님이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제 안에 싹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목회는 네게 아니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내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왜 네가 하려고 해? 이 말씀에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을 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제 사람들을 50명씩 둘러 앉게 하시면서 12명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술사처럼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다다닥 해갖고 막 수만 개를 만들어냈을까요? 짠! 막 도시락이 막 터져 나왔을까요? 막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 떡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그 떡 한 덩이, 그 떡 조금, 떡을 뭐 한 덩이면 이렇게 쪼개서 줬을 거잖아요. 그 부족해 보이는 그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한 조각 나누어 줄 때 끊이지 않는 그 나누어 줄 때 또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때 또 나눌 것이 나오고, 그들의 손에서 떡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 노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제자들의 수 12명 수대로 12바구니가 한 바구니씩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12바구니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 12바구니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계산했던 12명의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완벽한 영수증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있어요. 너는 네 인생을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네가 가진 그 스펙 점수, 네 한계 안에서만 해결하고 계산하며 살아가고 싶니?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대사로 살아가고 싶니?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한계를 보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 우리 집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내 믿음으로는 안 돼.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가진 그 작은 오병이여, 작은 순종, 너의 그 작은 예배, 그 마음을 내 손에 올려놔봐. 나에게 맡겨봐.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너는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너가 너의 인생을 내 손에 맡기면 내가 네 인생 살아줄게. 같이 살게.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회복한 예배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학교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굶주리고 지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누어줄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세상이 당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당황하도록 사람을 회복시키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가사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나라 외교관으로, 주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같은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으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이 땅에 왔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처럼 대사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외교관으로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내 생각, 내 능력, 내 스펙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